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에 되면 불금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노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토요일 날 쉬는데 교회 와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금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갈릴리 가나에 한 결혼식이 열리는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1999년도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우리 부서에서 선배 한 분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때 결혼식을 하게 되면 부서 회식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부서 회식을 하네 하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또 그 부서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그 분이 발바닥을 맞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다 나가서 발바닥을 다 맞아야 됐었어요. 참, 저도 그때 영문도 모르고 앞에 나가가지고 가서 발바닥 맞고 결혼 언제 할래?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맞아야 되니까 언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그런 시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서 거기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포도주를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1장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을 이제 와서 보라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와서 보라고 이제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안 가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좀 깜짝 놀랬죠. 놀래니까 예수님이 네가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거 가지고 그렇게 놀라느냐? 만약에 나를 따르게 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놀라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자가 그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다나엘과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 기준에서 읽으면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이 알아차렸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본 사실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그 결혼식이 열리는 집에 결혼식이 열리니까 잔치가 열리겠죠. 잔치가 열리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망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연 주인은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그 요소예요. 그 잔치를 이제 그 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잔치가 열리면은 그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이제 흥이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잔치의 특징인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의 흥이 다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잔치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그 집 입구에 보면 이제 돌 항아리,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은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따라서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이고, 그 물을 담기 위한 항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악유까지 가득 채웠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찾는 사람에게 물을 채운 항아리에서 이렇게 떠서 줬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잔치, 뭐 축제, 페스티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잔치를 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잔치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축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그 각각의 민족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또 절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명절을 만들어서 또 그날 특별한 어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도 하죠. 사람들은 왜 이 잔치를 열려고 했을까요? 잔치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집니까? 제가 어릴 때는 명절이 기다려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명절날 그나마 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명절날 조금 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도 좀 생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누렸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설날이 기다려지고 추석이 기다려지고 어떤 잔치가 열리는 그런 날들이 기다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잔치를 준비하는 어른들을 옆에서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도 그 잔칫날은 좀 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좀 과할 정도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좀 과할 정도로 준비하고, 평상시에 그 자녀들에게 못 해준 것들도 좀 해주려고 하고, 돈이 부족하면 좀 다른 데서 융통을 해서라도 그날 그 잔치만큼은 좀 풍성하게 누리려고 그런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이 잔치를 열고 그 잔치를 치를 때 무리해서라도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려고 할까?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잔치를 열면서 잔치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과할 정도 무리를 하는 것은 평소에 그런 은혜를 못 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먹고 사는 것 걱정해야 되고,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또 근심해야 되고, 또 뭐 갖고 싶은 것 있지만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쯤 되면 참 가격 걱정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을까? 우리가 언제쯤 되면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결핍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제를 열고 그날만큼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떨쳐버리고 그냥 한번 그날만큼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풍성함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 마음껏 한번 먹어보고 싶고, 평소에 입어보지 못했던 것 한번 입어보고,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것 한번 가져보면서 그날만큼은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갔던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그날만큼은 온전한 기쁨을 한번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잔치를 열고 축제를 열고 페스티벌을 열면서 평상시에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들을 누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잔치의 목적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열리는 그 집에 잔치가 열리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 잔치는 이제 형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손님들한테 욕을 듣게 될 거예요. 스스로도 망신스러워서 그 자책할 거예요. 흥겹던 잔치가 일시에 모든 그런 그 즐거움들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곳곳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면서 그렇게 잔치가 파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그 잔치의 기쁨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그 가정과 그 잔치가 열리는 현장 가운데 잔치의 기쁨을 다시 살려준 것이죠. 예수께서 그 잔치의 기쁨을 살려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고대 그 당시에 결혼식이 열리는 한 집과 그 잔치의 현장 가운데 즐거움을 유지시켜 줬다,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그 숨은 뜻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허락하셨을 때는 매일매일이 잔치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잔치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결핍의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매일매일 걱정 근심 없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잔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죠. 그런데 그 잔치의 기쁨이 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그 잔칫날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소유했던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내침을 당해서 이제 유한한 아주 미력한 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첫 번째로 들어온 게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대표적인 현상이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잔치가 깨어져 버린 그 인류의 인생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은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기적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 기적에 하나님의 사인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신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온 인류에 깨어진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온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진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뭐 TV 드라마 보면 나오던데,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제발 좀 메뉴판 좀 안 보고 좀 음식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왜 매일매일 일어나면 또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힘들고 무거운 그 몸을 이끌고 또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너무 아쉬워요. 잠을 아껴가면서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그 시기 때 절실히 느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어떤 일이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2달을 편하게 지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당장 내가 그 일을 그만두면 2달, 3달을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2~3달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남아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잘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잔치의 기쁨이 깨어진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그 잔치의 기쁨이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물은 그 정결 의식을 따라서 사람들이 손을 씻게 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게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질서가 어떻게 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물로 그 죄를 다 씻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피를 흘리셔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나간 그 백성들의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잔치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정결 의식에 쓰는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진 잔치의 기쁨을 이미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조금만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금 이 결혼식 잔치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주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풍성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맞서서 하루참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 걱정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 힘을 다 쏟으셨습니까? 그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에게 깨어진 그 잔치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온전한 그 기쁨과 안식과 평강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오늘 혼례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가나 혼례잔치에 누구가 가냐면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와 제자들이 그 잔치의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켰는데 이 일으킨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남은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종종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좀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뭐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제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표적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어떤 학위 하나 따는데도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경비를 지불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입니까? 이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이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값지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 너무 쉽게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석사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걸어도 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유는 그것을 밖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믿는 만큼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안에서 가득 차서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추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그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가지고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루 먹고 살아야 될 걱정하고 병에 걸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죽음에 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 가운데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백성들이 바로 잔칫날의 기쁨이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